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늘 문을 본당에서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오늘은 하늘문을 같이 드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힌돔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으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아멘. 어제 하늘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비슷한 표현, 기도하지 말라는 표현을 3번 연속 강조하실 정도로 사실은 강한 명령입니다. 다시 16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경우는 이스라엘이 정말 큰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버리실 때에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지 마라, 내게 부르짖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또 좋은 것만을 남겨두었을 때에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지만 그 인내가 끝이 났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이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을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를 듣지 않으실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버린 겁니다. 28절을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그들은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가장 큰 죄 중에 죄악입니다. 여기서의 질문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은 겁니까? 그것이 25절, 26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에게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에게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에게 선포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우리가 죽을까 무섭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또는 선포해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선지자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선포하실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하나님이 보내신 종, 하나님의 사람 또는 선지자를 때리고 머리에 상처 내고 모욕하고 죽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 또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모습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희귀해지고 아모스의 말씀처럼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기근의 시대가 되었고,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지고 그들의 입술에 거짓이 가득한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첫 번째 죄악입니다. 두 번째 죄악은 31절에 나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산당을 건축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았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당이라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산마다 있는 그러한 절들, 그것을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시야라는 왕이 이렇게 유다 마지막 시대 때의 왕인데,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산속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산속에 있는 산당들을 다 불태우고 파괴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다른 왕들이 일어났을 때에 유다 백성들은 다시금 산속에 산당을 짓고 골짜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절당을 짓고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이 31절에 나오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산당을 건축했다라는 말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악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모습,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이미 파괴하고 이미 무너뜨렸던 사당과 절을 다시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리셋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리턴을 선택했다. 그들이 리턴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더 이상 간구하지 마, 더 이상 부르짖지 마,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34절입니다.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요즘 제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마음에 품는 것은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리셋을 할 것인가 또는 리턴을 할 것인가. 새로운 시대의 새로움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뜨리고 파괴했던 절간을 만드는 그 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산길을 선택하고 그 산길을 붙들고 한 걸음씩 걸어 나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길, 하나님의 새로운 산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을,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입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리셋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리턴을 선택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지 말고 간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선택해야 될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화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리셋,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산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그 새로운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새로운 영혼을 주옵소서, 새로운 눈을 주옵소서, 새로운 귀를 주옵소서, 새로운 입술을 주옵소서, 새로운 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새로운 눈, 새로운 입술, 새로운 귀, 새로운 발, 그리고 새로운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 산길을 선택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은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또 행복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새 것이 없나니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이 죄인 살리신 주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아멘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이 시간 우리 영을,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 보혈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실 만왕의 왕 예수께, 우리 어려운 예수께 큰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